오늘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주제는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라는 주제입니다. 꼭 우리가 어떤 날을 특별히 인간의 특징이 하나가 기념일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크든 작든 기념일을 만들어 가서 그걸 기념하고 특별한 날로 생각하고, 아까 조금 전에 나눈 것처럼 저는 생일을 제가 챙기거나 그러지를 못하는 건지 안 한 건지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심지어는 저나 사모님 서로 생일도 별로 안 챙겨가지고, 누가 그러잖아요. 그러면 되게 강 큰 남자잖아요. 그래서 결혼하고 한 3년을 생일을 챙겼더니 별로 감흥이 없어서 그 다음부터 서로 안 챙기고 서로 그냥 축하해 줍니다.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냐. 4월은 저할 땐 되게 어떤 느낌상으로 좋은 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4월 첫날 이제 안수를 받기도 했고, 4월 마지막 주에 교회를 개척을 시작하기도 해서 4월은 저한테는 되게 밝고, 그리고 느낌이 그냥 되게 향기가 나는 달이에요. 그냥 4월 내내 향기가 가득한 달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안수를 받았던 교회는 서울의 석촌호수가 있는 근처, 올림픽공원 있는 근처에 있는 한 교회에서 안수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날도 엄청 밝고 또 꽃이 활짝 피고 그랬던 날이었어요. 근데 다만 이제 만우절이 안수받은 날이어가지고 사람들이 안수받은 거 맞냐고 많이 인사를 많이 받았어요. 어쨌든 4월은 너무너무 좋은 날인 것 같고, 또 감사하게도 또 이번 이제 4월에 또 우리 교회가 또 새로운 장소로 이전하는 또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그것도 되게 감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이라는 단어는 별로 좋은 거 아니지만 어쨌든 실제로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는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큰 감회가 있지 않냐 그러는데, 큰 감회는 별로 없고 그냥 여기서 마지막으로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에 새로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그 과정이 주님이 되게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옮겨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 너무나도 제가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실은 이런 크든 작든 교회를 옮기는 일은 집을 이사만 가도 되게 번거롭고 번잡스럽고 일도 많고 생각도 많잖아요. 근데 교회를 옮기는 과정에 물론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나 엄청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일 어찌할꼬 머리를 싸매고 누우신 분 없으시잖아요. 제가 안 그러니까 혹시 따로 스스로 혼자서 내 대신 머리를 싸매신 분이 있다면 제가 감사를 표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제 참 부드럽게, 그리고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해 주셔서 옮기는 것을 통해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항상 이제 어떤 마지막은 처음을 늘 생각하게 되잖아요. 졸업은 새로운 실은 입학을 이제 생각하는 것이죠. 영원한 졸업은 없죠, 우리에게. 무엇이 끝나는 순간 어떤 것이 다시 시작되는 날이 되니까. 그래서 지난 며칠 전에 이제 새벽 예배 때 18회 동안 이제 꼬부라져서, 귀신들려서 꼬부라져서 서지 못하는 여인을 주님이 이렇게 치유해 주시면서 그에게 치유와 구원을 주셨는데, 제가 어제 혼자 묵상하다가 나도 목사 안수 받은 지 18년이 됐는데 이제 허리를 좀 펴야 되겠다. 그냥 주님 앞에 제가 매해마다 이 날을 맞으면서 새로운 마음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실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주제도 묘하게 저 자신에게도 다시 한번 나누는 말씀이 되고, 또 우리가 교회가 이전하면서 또 새로운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다시 예배와 모임을 시작하는 것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시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때인가, 그걸 좀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이것은 예레미야가 이제 소명을 받을 때에 대한 말씀이죠. 그때 예레미야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사람의 모양으로 손이 나오진 않았겠지만 예레미야가 그걸 느낀 것이죠. 주님의 손이 자신의 입을 터치한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런 경험이 있다면 엄청 절대 잊을 수 없는 경험이겠죠. 다른 사람의 손이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입에 주님의 손이 터치할 때 느낌이 사람의 손이 아니니까 느낌이 확실히 달랐겠죠. 그때 그러면서 주님이 손은 입에 터치를 하시지만 말씀은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독특한 주님의 말씀이 임한 독특한 경험이죠. 그리고 사람마다 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경험이 있어요. 저에게도 그런 경험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제가 주님께 어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경험은 어떤 저의 마음에 말씀이 임했던 경험이었어요. 대학교 한 2학년 때 이제 찬양 중에 주님이 저에게 내가 너는 내 아들이라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는 묘하게도 그것이 시편 2편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제가 몰랐어요. 성경을 제가 안 읽은 게 아니었는데 그때 시편 2편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이 시편 2편에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그냥 그 음성이 그 말씀이 제 마음을 탁 치셨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로 경험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구나. 그 영어 성경에 가면 내가 오늘 너의 아버지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날 제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교회 생활을 벌써 그때 21년째 하는 때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말 나의 진짜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그리고 그분이 내 영혼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실감나게 경험했던 적은 그날이었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에 그게 음성이 들렸으니까요. 귀로 들리는 음성이 아니라 내 마음에 들리는 음성이었어요.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다 이 말씀, 물론 그 시편 2편은 예수님을 향한 예언적 말씀이죠. 그러나 또 그 말씀은 우리 각자가 주님으로부터 듣는 또 음성이 될 수 있잖아요. 그날이 저한테는 굉장히 특별한 날이었다는 사실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것처럼 저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그 마음에 이렇게 임하는 날들이 있어요. 그날은 아마 가장 특별한 날일 겁니다. 인생 가운데. 아마 예레미야에도 이 날은 정말 잊을 수 없는 날이죠. 왜냐하면 주님의 손이 자신의 입을 만져주셨고 그리고 그때 동시에 내 말이 너에 임한 것이다. 주님이 터치하는 것이 말씀이 임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되게 특별한 표현이죠. 그래서 이것을 좀 한 문장으로 했더니 손으로 전달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예레미야의 입을 닿을 때 그때 말씀이 전달이 된 거죠. 손으로 말씀이 전달되는가라는 생각을 제가 갖게 됐어요. 성경에 이제 그 말씀이 손으로 임한 것과 같은 말씀이 한 군데 있다는 걸 찾아냈어요. 에스겔서 1장 3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이 에스겔은 이제 포로로 잡혀간 이후의 제사장이죠. 근데 실은 제사장이지만 제사를 드릴 수 없었던 제사장이죠. 왜냐하면 성전이 파괴됐으니까요. 그런데 그 잡혀간 곳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죠. 이때도 이제 에스겔의 소명의 순간인데 그때 에스겔에게 특별히 말씀이 임했는데 여호와의 권능이 그 위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근데 권능이라는 단어가 야드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는데 그 뜻이 손이에요. 손. 그러니까 이 에스겔에게도 하나님의 손이 그 위에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손의 역사는 어떤 권능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에스겔이나 예레미야가 이렇게 손의 권능,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이 그에게 예언으로 임했을 때 에스겔과 예레미야에게 했던 예언들은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행했던 예언이
그대로 유다에 성취되었고, 그리고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한 열방에 대한 예언들이 역사 가운데 역사적으로 영적으로 실은 그대로 성취가 되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레미야의 중요한 예언 중에 이들이 망한 뒤에 70년 후에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그 예레미야 예언 그대로 그들이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짓게 됩니다. 정확하게 70년 만에 성전이 회복이 되죠. 그래서 예레미야 예언은 어떤 능력이 있었냐면 그 말씀이 성취되는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놀라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임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어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임했고 예레미야가 이제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워졌다고 말합니다.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에 세워 내가 그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실 일들이 예레미야의 말로 이제 나온 것이죠. 예레미야의 말에는 뭐가 얹어져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손이 얹어져 있는 거죠. 손은 뭐라고요? 권능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예언할 때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마치 얹어져서 가서 말씀을 듣는 대상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났던 거예요. 근데 어떤 권능의 역사가 나타났냐면 먼저는 예레미야 자신에게 그 말씀이 역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능력의 말씀의 결과들인데요. 첫 번째로는 예레미야 자신이 세워지는 일이 있었어요. 세워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피카드라는 단어인데 맡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재밌는 표현이죠. 우리는 너를 여러 나라 여러 왕국에 세워 그러면 마치 뭐 회장되고 반장되고 뭐 이렇게 되는 뭔가를 네이밍을 얻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세웠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에게 맡겼다는 것을 말해요. 그에게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으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맡긴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다스릴 통치권을 다윗에게 맡겼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목자들에게 양들을 맡겼다고 목자를 세웠다고 하는 것은 양들을 칠 수 있도록 그에게 권위를 맡겼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첫 번째 결과는 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의 대상에 대한 책임과 권세와 그리고 또 능력을 맡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주님의 말씀이 임한다면 여러분은 주님께 무엇인가를 맡은 것이죠. 그것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받은 것이고 그리고 또 행사해야 되는 책임을 받은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첫 번째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감동을 받았다면 그냥 여러분 안에 또 영적인 특별한 은혜 아니면 뭐 기분이 좋아지는 일 아니면 기뻐지는 일 아니면 뭐 마음이 새롭게 되는 일 그것으로 그 말씀의 역할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그 감동의 말씀이 임했다면 그 말씀 안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맡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내 부르심을 발견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말씀을 은혜로만 받으면 그냥 은혜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은혜는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바꿀 수도 있는 그 말씀이 그냥 내가 받은 그날의 은혜로 끝나는 거예요. 오늘 예배가 좋았다라고 끝나는 것이죠. 그날 집회가 좋았지라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놀랍게도 그 은혜도 일종의 우리의 마음의 감각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의 영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잦아들어 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은 은혜만을 추구할 때 말씀 안에서 은혜만을 구하면 계속 은혜만을 추구하고 쫓아다니게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갔던 사람들은 은혜 때문에 살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 안에서 자기가 무엇을 맡았는지를 깨달았을 때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나에게 내가 이 말씀 안에서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나에게 맡겨주셨구나. 그 말씀 한마디가 그 인생을 실은 결정하는 것이 주님을 위해 살아왔던 사람들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도 이 말씀 때문에
얼떨결에 자기도 생각하지 못할 때 열방의 선지자의 직무를 맡아버렸어요. 그리고 그가 그 일을 위해서 평생을 살다가 그 일을 위해서 죽게 됩니다. 그렇지만 정말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것이죠. 저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받으시길 축복해요. 그 안에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영역을 받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을 받게 되면 일단 책임을 받고 내가 해야 될 일을 맡은 사람은 지금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잖아요. 그냥 여기를 청소하세요. 그러면은 그냥 뭘 해야 될지 가만히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단을 쓸고 닦아주세요.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됩니까? 쓸고 닦을 도구를 찾아야 되고 계단으로 가는 거죠.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캐치했을 때요. 포착했을 때. 그때부터는 사람들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주님이 너는 내 아들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을 때 그때 이제 나중에 그것이 성경에 있는지를 찾기 시작했고 시편 2편에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내가 이것은 여러 번 읽었던 말씀인데 왜 이것을 몰랐을까? 이게 너무 좀 우습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시편 2편을 계속 묵상하면서 주님이 열방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그때 이제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결정을 했죠. 왜냐하면 거기에선 이 열방을 맡기신 거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로 나가겠다 그때 이제 마음을 정하고 그때부터 기도했던 걸 제가 기억합니다. 어쨌든 뭐 선교지 같은 제주에 오게 됐는데 제주가 고향이신 분들은 뭐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그냥 선교학적으로 복음화율이 5% 이하는 다 선교지거든요. 제가 제주에 왔을 때 실제 복음화율이 3%라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제주도는 선교지였죠. 지금은 선교지는 벗어난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제 주님이 말씀이 임할 때 첫 번째 일어나는 그 현상과 효과는 바로 말씀을 받은 그 자신에게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그 맡겨진 대상을 향해서 그 말씀이 계속 선포될 때 일어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첫 번째로는 뽑고라고 말합니다. 네가 그것들을 뽑을 것이다.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통해서. 진리가 선포되는 것을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뽑고라는 말은 나타시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는데 말 그대로 박혀있는 어떤 것을 뽑아내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그리고 또 나아가서 그것을 파괴하며라고 말합니다. 파괴하며도 나타치라는 단어인데 이제 헐어버리는 거죠. 벽을 이제 헐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파멸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아바드라고 하는데 부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넘어뜨린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전복하는 거예요. 뒤집어 엎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저희 집도 이사를 갔잖아요. 말은 좋아서 해변이지만 해변가는 아니고 바다에서 한참 높은 언덕인데 언덕 위에 있는 집인데 거기서 이제 제가 한 20분 걸어 내려오면 삼양 그 검은모래 해변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집에서 20분 그 검은모래 해변에서 해변 끝까지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면 제가 한 4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한 이제 좀 더 멀리 돌면 한 6km 정도를 걷게 돼요. 그래서 가끔 제가 이제 시간이 있을 때 그렇게 걷는데요. 얼마 전에 이제 걷기 시작하는데 뭐 막 우릉쾅쾅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 해변 끝자락에서 봤더니 어떤 이제 코로나 때 장사가 안 됐는지 어떤 펜션 하나를 이제 철거하는 걸 봤어요. 철거를 한 달 내내 하는 거예요. 한 달 내내.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는데 그 철거하는 장면이 떠오더라고요. 처음에 간판 뜯어내고 그 다음에 뭔가는 이제 무너뜨리기 전에 해야 될 작업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뽑는 거구나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큰 이제 뭐가 와가지고 이제 헐잖아요. 벽들을 큰 벽을 이제 헐더라고요. 그리고 잘게 그냥 뭐 엄청나게 소리를 내면서 이제 밝게 부숴내고 그 다음에 계속 덤프들이 와가지고 그걸 실어가고 나중에 이제 바닥에 있는 거를 다 긁어서 이제 뒤집어 엎어서 그 안에 있는 철근까지도 다 뽑아내서 지금은 평평한 땅이 돼버렸어요. 한 달 전에는 있던 건물이 지금은 그냥 평평한 땅이 되어버렸죠. 거기에 뭐가 세워질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것을 보면서 주님 말씀이
말씀이 마치 포크레인 같은 거예요. 포크레인이 그 멀쩡한 건물을 그냥 하나하나 다 헐고 넘어뜨리고 부수고 그리고 다 그냥 바닥까지 긁어가지고 그 흔적을 완전히 없애버렸어요. 그 전에 거기에 그 펜션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 나중에 와가지고 지금 거기에 뭐가 있냐고 퀴즈를 내면 도저히 알 수가 없을걸요. 왜냐하면 흔적이 완벽하게 사라졌어요. 제가 요즘 걸을 때마다 그 생각을 해요. 와, 진짜 완전히 깨끗하게 이렇게 완벽하게 치워질 수가 있구나.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전에 있던 그 어떤 것이 진리가 아닌 그것이 말씀이 계속 거기에 임할 때 그래서 완전한 전복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무너짐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전에 있던 것을 흔적을 찾을 수 없기까지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이 말씀의 결과들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에 남아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이사 간 다음에 이제 영혼 몸에 대해 말씀을 나누겠다고 말씀하고 계속 이제 이것 이제 책을 보는데 새로운 것들이 눈에 보여요. 예를 들어서 우상 숭배는 영적인 일이죠.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 영적인 일이라고 안 써 있더라고요. 참 놀라웠어요. 우리 이런 표현 쓰잖아요. 시기의 영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성경에 시기의 영이 있을까요? 없어요. 성경에는 없습니다. 요즘 음란 귀신 얘기하잖아요. 성경에 음란 귀신이 있나요? 있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는 멀쩡한데 음란 귀신이 그냥 들어오는 일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신앙에 있는 문제들을 누구에게 핑계를 대요? 귀신에게 핑계를 내는 거예요. 화를 많이 내면 저 화를 많이 낸 악한 영이 저 사람한테 있어. 술 많이 마시면 술 귀신이 저기에 있어. 마시는 건 지가 마시는데 탓은 술 귀신에게 돌려요.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제가 영혼 몸을 다시 보다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 저조차도 영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마귀가 하는 일이라고 막 했던 일들이 알고 보면 하나도 마귀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다 영적인 단어를 사용할 뿐이에요. 내가 술을 마시는 거고요. 내가 시기하는 거예요. 내가 분노하는 거고. 내가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내가 음란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런 귀신이 딱 나에게 달라붙어가지고 내가 그렇게 된 것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 귀신을 쫓으면 나는 멀쩡한 사람인 것처럼. 아니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축사를 하거나 우리가 축사를 해야 되죠. 그리고 악한 영을 쫓아야 되죠. 그런데 육신에 속한 것은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육신에 속한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돼요. 성경에 죽이라고 그랬어요. 육신이 뭐냐? 거듭나지 않은 우리의 혼과 우리의 몸입니다. 이게 육신이에요. 육신에 속한 것은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죽이는 것이지 쫓아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말씀이 임하면 그 일이 일어나요. 저 여러분 안에 있는 것 뽑혀지고 그리고 파괴되고 파멸되고 완전히 전복돼야 될 그 일들 그거는 떠날지어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딱 새겨져서 그것이 마치 제가 봤던 그 포크레인의 그 거대한 손처럼 내 힘으로는 도저히 걷어낼 수 없는 그 철근들을 그 포크레인이 뽑아내는 거죠. 그리고 다 긁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남지 않게 합니다. 그것이 말씀의 권능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의 권능 안으로 들어가시길 축복해요. 말씀 앞에 정직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그동안 마귀에게 책임을 돌리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고
심지어는 뭐 세상에 책임을 돌리고 내가 문제가 있는데 막 정부에도 책임을 돌려요. 막 온 세상은 다 나에게 문제가 있고 나는 멀쩡하고 거기서 우리가 바뀌어가지고 말씀을 정직하게 보면 내가 선택하고 그리고 내가 붙잡은 것의 결과들이 무엇인지를 이제 보이게 될 거예요. 그럼 말씀은 그것을 이렇게 완전히 흔적도 없이 제거하는 것이죠. 말씀의 첫 번째 결과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맡겨주시고 그리고 맡겨진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새로워져야 되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무엇인가를 제거하고 그리고 전복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씀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말씀은 그 다음에 건설한다고 돼 있어요. 바나라고 합니다. 짓다라고 돼 있어요. 짓다는 계속 지어가는 거예요. 한 번에 뚝딱 짓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이 레고 블록은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전달되는 거죠. 공사장 가면은 이 앞에 편말이 있잖아요. 공사 중. 제가 전에 훈련 받을 때 우리 어떤 말씀 전하시는 강사님이 다 모자를 하나씩 쓰고서 모자에 써놔야 된대요. 우리 모자에 공사 중이라고. 우리는 다 공사 중이다. 한 번에 그 모든 것이 완성되는 존재가 아니다. 로마서 8장에서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것은 맨 마지막에 일어나는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우리를 계속 그 이제 모든 것을 걷어치운 자리에서 건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바닥에 먹줄을 치고 먹줄에 합당하게 이제 벽을 세우고 그 벽에 맞게 이제 창과 문을 달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것을 이제 제대로 인테리어를 하고 물건들을 디스플레이하고 그렇게 될 때까지는 계속 지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말씀 자체가 우리의 삶을 그렇게 지어가도록 돕는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냐면 이 말씀의 결과는 심는다고 돼 있어요. 심다는 게 물론 이제 모를 심거나 뭔가를 심는 표현도 되는데 나타라는 말은 고정시킨다는 뜻이에요.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완전히 그것을 고정시키는 거죠. 텐트를 우리가 세울 때 텐트를 세워놓고 이렇게 줄을 놓은 다음에 이제 팩을 아주 깊이 박습니다. 그래서 텐트가 바람이나 어떤 것에 흔들리지 않게 고정하는 거죠. 바로 이 나타가 고정하는 거예요. 그 전에 있었던 것들을 다 뽑아내고 이제 우리를 이제 주님의 뜻 가운데 지은 다음에 그것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그 자리에 완전히 고정시키는 것. 그것이 또 무엇의 결과라고요? 능력의 말씀의 결과예요. 우리가 듣는 말씀이 읽는 말씀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의 이 일을 계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이 말씀의 주제를 보면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첫 번째 깨달은 것은 이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리모델링이 아니라 헐고 다시 세워야 한다. 아멘. 우리 교회는 리모델링하고 들어가는데 지금 다시 헐고 세워야 된다고. 예수 믿는 거는 인생이 리모델링 되는 게 아니라는 소리예요. 예수 믿으면 조금 착하게 되고 예수 믿으면 조금 반듯하게 되고 예수 믿으면 조금 죄를 덜 짓게 되고 그게 예수 믿는 삶의 결과나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뭐냐면 리모델링이 아니라 리모델링을 실은 알고 보면 그 벽은 그대로 두고 껍데기를 바꾸잖아요. 대부분 껍데기를 훨씬 더 아름답고 쓸모있고 좋게 바꾸죠. 그거는 좋은 일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일은 계속 일어나야 돼요. 그러나 우리 영혼에 있어서는 예수 믿는 것은 리모델링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헐고 다시 세우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믿고 나면 이 말씀은 우리의 과거에 있었던 뿌리 깊었던 진리가 아닌 것들은 다 헐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도 언제 내 안에 이것이 있었는지 모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아는 어떤 사람들도 언제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 되었지라고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아는데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다시 만났을 때 묘하게도 다른 사람인 것 같이 느껴지게 되는 것. 그게 실은 예수 믿는 그 삶의 결과인 것입니다. 실제로 아마 여러분이 예수님 믿기 전에
여러분이 어떤 주님을 멀리 떠나서 살았던 분이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시간이 많이 흐른 다음에 여러분이 과거에 알았던 지인을 만나신다면 아마 여러분 보고 굉장히 놀랄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다른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신차가 신차인 것이지 아주 솜씨 좋은 정비사가 모든 고장난 걸 다 고쳤다고 해서 그것이 뉴카는 아니잖아요. 아무리 모든 것을 다 바꿨어도, 심지어 어떤 분은 옛날 티코 있잖아요. 티코를 너무 좋아해서 티코를 구입해서 껍데기 빼놓고 모든 걸 다 바꿨더라고요. 기사에 나왔어요. 원래 티코 값이 한 4배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뉴카는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나 같으면 그 돈을 들 돈을 가지고 새 차를 사겠어요. 예수 믿는 거는 리모델링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사실을 내가 인지하느냐, 또 하나는 그 사실을 주장해야 돼요. 마귀는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여러분이 리모델링이 됐는데 덜 된 사람이라고 말할 거예요. 아마 너 아직 덜 됐네. 옛날처럼 또 화를 내네. 옛날처럼 또 죄를 짓네라고 말할 거예요. 마귀는 그렇게 합니다. 그게 우리를 이렇게 정죄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1절에서 4절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됐다라고 하시면서, 자다가 깰 때는 어떤 때냐면 12절에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다 깨는 것은 벗고 입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새로 입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파괴하고 헐어버리지 않고 그 위에 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은 여전히 헌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다 파괴하고 헐어버리고 완전히 전복한 다음에 지어야 그것이 새 집이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에,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날 우리가 봐야 될 목표는 뭐냐면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겁니다. 어둠의 일을 완전히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오직 주 예수로 옷 입어야 돼요. 주 예수로 옷 입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한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배우가 평범한 사람인데 왕의 역할을 맡았으면 그 왕복을 입고 이제 만약 연극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행동을 하겠어요? 왕처럼 행동을 하는 거죠. 그 왕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연극에서는 왕처럼 말을 하고 왕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내 영은 이제 새롭게 됐잖아요. 여러분과 저의 영은 더 새롭게 될 필요가 없이 새롭게 됐어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더 의롭게 될 수 없게 의롭게 됐어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 더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우리의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본질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완벽하게 의롭게 되었고 완벽하게 새롭게 되었어요. 근데 우리 겉모습은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육신에 있는 모든 욕구들은 그것은 한 번에 새롭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어둠의 일을 벗어라. 내가 영이 새롭게 됐고 거듭난 사람이지만 여전히 내 겉사람에는, 여전히 나의 혼과 정신에는 어둠의 일들이 계속 남아있다는 거예요. 내 겉 육체 가운데는 여전히 과거의 죄의 기억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벗는 일을 해야 돼요. 예수 믿은 이후에.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돼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헐고 다시 세우는 것에 대한 말씀인 겁니다. 또 이사야 28장 9절 13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새롭게 되기 위해서 한 가지 중요한 우리가 주의사항이 있어요. 이사야 28장 9절 13절 중 1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이 말씀 뭐냐면 경고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살 길을 위해 또 자신들의 운명을 위해 자신들의 일을 위해 어떨 때는 선지자의 말을 듣다가 어떨 때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는 거예요. 어떨 때는 하나님께 찾아갔다가 어떨 때는 바알과 아사랴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것도 한신다는 게 여기저기 조금씩 무엇이 있다라고 하는 걸 찾아다니면서 거기에 선한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사람들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될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구걸하듯이 먹으면 안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한 가지의 통로를 가지고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다니는 형제 자매들에게 제 설교만 들으세요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뭐냐면 우리가 이 어느 교회 공동체든지 그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공동체마다 주신 부르심이 있고 기름 부음이 있어요. 내가 그 공동체에 속해 있는데 그 공동체에 주시는 기름 부음을 내가 100% 받지 않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여기서 저기서 만약에 내가 이 말씀처럼 얻기를 원한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온전히 그 몸에 속한 은혜와 축복과 기름 부음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방식의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 밖에 다른 단체나 사역을 하지 말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몸에 주신 것들을 내가 받지 않고서는 이 말씀처럼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하면서 미안한데 영적인 거지처럼 그렇게 말씀을 조금 나눠서 먹을 때는 결국엔 내 영 안에는 주님께서 주신 온전한 어떤 기둥이 세워지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경험적으로나 실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저 여러분이 먼저는 주님이 이 교회에 주신 부르심, 이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기름 부음, 그것을 먼저 여러분이 취하시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신 여러분의 삶에 주신 영역들이 있잖아요. 그 영역에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과 기름 부음이 더해지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 식사를 핫도그를 먹었는데요. 그 안에 나무가 있고 그 위에는 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밀가루가 있어요. 그 셋 중에 하나도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매일 가운데 있는 중심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그래서 더해가야 되는 것이지 이것저것 모아서 하나를 만들면 안 돼요. 먼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나의 있는 곳에 주신 그것이 명확하게 세워져야 돼요. 그 다음에 그것이 계속해서 확장돼서 그 영향력을 발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이 아니라 다시 세워진다고 하는 것은 먼저 우리 교회 중심적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이 교회에 주신 말씀과 또 양육과 부르심과 비전에 먼저 합치돼야 돼요. 그 다음에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영역 가운데 주신 것들이 있어요. 비즈니스맨을 위한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어요. 그럼 그것을 찾아서 배워야 되겠죠. 내가 전도자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면 전도자로서의 가르침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또 그때 그것을 더해서 그것이 더 확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때로는 교회가 많이 있지만 교회 일꾼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 수가 엄청 많은데 정말 주님의 일을 위해서 교회가 힘을 합치려고 할 때 몇 명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가 어떤 교회 권사님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교회가 아닌 다른 지역의 교회 권사님이 교회에서 꽤 큰 교회가 청소를 하자고 이제 공지가 왔대요. 그래서 본인이 청소를 하려고 근데 교회를 간 지 얼마 안 돼서 청소하러 갔더니 그 큰 교회를 청소하는데 3명이 왔대요. 근데 그 부서의 사람들이 최소한 40-50명이 되는데 3명이 온 거예요. 그랬더니 그 교회 사역자 분께서 이렇게 3명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일할 사람이 없어요 라고 말을 했대요. 그래서 굉장히 당황스러웠다 그러더라고요. 때로는 교회 안에
교회 안에 주님이 허락하신 그 몸 안에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교회가 크든 작든 실제 그 교회가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힘을 합치지 못하게 됩니다. 많은 교회가 그렇죠. 서울의 어떤 교회 그 신문에 나온 걸 보니까 1000명, 2000명이 모이는 교회예요. 그런데 청년부가 10명 모여요. 그거는 비판이 아니라 너무 안타까운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또 어느 교회, 이건 기사에서 제가 읽은 것들이에요. 그 교회에 그냥 등록한 등록 멤버로서는 청년이 1000명이래요. 근데 청년부 모이는 인원은 20명 모인대요. 왜 그렇습니까? 그 교회 안에 주신 그 교회가 청년들이 1000명이나 교회에 다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교회에 주신 놀라운 부르심과 기름 부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주님께서 모아주셨지만 그 교회에 속한 그 멤버들이 그 교회에 주신 부르심과 기름 부음의 마음을 합하지 않은 결과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굉장히 그 교회는 실은 어떻게 보면 청년은 20명인 거예요. 나머지 980명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런 영적인 집중력이 없으면 교회는 세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영, 한 마음, 한 뜻, 한 말을 하라. 고린도전서 1장에 말하고 있어요. 교회가 그 가운데 설 때에만 교회가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가장 작은 교회였잖아요. 그런데 가장 주님께 칭찬받은 교회예요.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지켜내는 교회가 된 것이죠. 오히려 사대교회는 엄청 부유한 교회였는데 하나님은 죽은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대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만약에 교회 안에 있는 멤버들이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하는 그런 영적인 그 방랑의 근성이 뿌리 뽑혀지지 않으면 그 교회는 견고해지지 않습니다. 마치 교회에 어떤 건물을 세웠는데 거기에 철근 빠지고 콘크리트 빠지고 모래 조금과 차르구르만 세워진 건물이 있으면 언젠가는 크게 무너질 거예요. 우리 안에 또 이 교회 안에 그 주님께서 주신 것들이 더 견고하게 세워져야 됩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 부대가 되어야 새 포도주가 채워지는 거죠. 이것은 성경의 아주 중요한 법칙이에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새 부대 새 포도주 굉장히 좋은 말이죠. 그런데 이 37절 39절 사이에 뒤에 이런 말이 있어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잘 안 돼요. 왠지 아세요? 묵은 포도주를 마신 사람은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대요. 이게 교회의 비극이에요. 하나님은 매 세대 교회마다 실은 심지어 하나님은 모든 교회마다 새로운 포도주를 붓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고요. 조건은 하나죠. 그 교회와 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새 부대가 되면 돼요. 근데 왜 그 일이 잘 안 일어날까요? 왜냐하면 바로 이제 영적인 관성 때문에 그래요. 관성이 뭔지 아시죠? 막 달려가던 사람이 서려면 달려오던 그 힘 때문에 그 자리에 곧장 못 쓰고 몇 걸음 더 나가서 설 수밖에 없죠. 과속을 하면 할수록 브레이크를 밟아도 그 멈추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잖아요. 관성 때문이에요. 놀랍게도 신앙생활에도 관성이 있어요. 관성이 있어 내가 해온 대로 합니다. 설교를 들어도 내가 해온 대로 합니다. 그리고 가르침을 받아도 내가 해온 대로 합니다. 신앙생활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정직하게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진리가 새롭게 임했을 때 내가 곧장 바꿀 수 있는 사람인가? 여기서는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는 묵은 것이 더 좋다 함이니라. 과거에 내가
만약에 10년 전에 어떤 큰 은혜를 누렸잖아요. 예수님 믿으면서. 그러면 그 10년 전에 받은 그 은혜가 그냥 내 삶의 모든 걸 지배해 버려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새로운 흐름이 아니라 진리가 이것이라고 가르쳐줘도 나는 내가 받은 은혜대로 살겠다고 하는 신앙인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거는 목사들이 더 그래요. 목사들은 더 심합니다. 신학교에서 배운 것을 평생 가지고 가야 그게 충성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신학교에서 아무리 잘 배웠어도 하나님 나라의 수많은 진리 가운데 일부분이잖아요. 훌륭한 교수님이 가르쳤다 할지라도 말씀에 대한 아주 작은 부분을 배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 가지고 평생 가겠다고 하는 것이죠. 새로운 진리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진리가 다시 새롭게 드러나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마치 그걸 받아들이면 목회자로서의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고,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에서 멀어지는 것 같다고 느껴지는 것이죠. 참 이것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이에요. 왜냐하면 묵은 것이 좋다고 늘 말하기 때문에. 이것이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사역자들의 관성이에요. 우리 교회 처음 오셨을 때도 처음에 여기 계신 분인지 아닌지 기억이 안 나는데 왜 예배 순서가 없냐 그랬어요, 저한테. 왜 예배 순서가 있는데 그랬더니 아니 예배 순서가 없대요, 우리 교회가. 그러고 보니까 예배 순서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첫 번째 어느 분은 오셔서 지금은 안 계신데 왜 예배 전에 너무 시끄럽대요, 교회가. 막 애들 뛰어다니고 막 얘기하고. 그래서 내가 좋잖아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 예배 전에 엄숙하고 조용하게 목사님이 나오기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막 반갑다 그러고 막 몇 명은 기도도 하고 몇 명은 기도하는 사람보다 솔직히 말하면 돌아다니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그리고 더 정말 놀라운 건 예배 전에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예배를 시작하면 사람이 있어요. 이게 놀라운 교회라고 제가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제가 그런 방문한 분 중에 한 분만 그걸 되게 좋게 여기셨어요. 우리 가끔 오시는 우리 감독님 계시잖아요. 감독님은 굉장히 전통적인 교회를 개척하셨고 전통적인 교회를 세우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애들 막 뛰어다니고 막 그래서 감독님 죄송해요. 저희는 그 예배 전에 서로 교제해 그랬더니 그게 좋은 거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본인의 목회는 그렇게 안 하셨거든요. 그 교회 갔다가 떠들면 큰일 나는데, 근데 놀랍게도 저희 교회에서 예배 전에 막 서로 교제하고 얘기하고 애들 떠다니고 하는 게 너무 좋대요. 그래서 제가 그분 안에 최소한 열린 마음이 있다고 제가 느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 모든 그 영적인 관성을 한 번에 떨어내기가 진짜 힘들어요. 진짜 힘들잖아요. 제가 어느 집회에 말씀을 전하러 갔더니, 저는 집회 말씀을 전하러 간 게 아니라 참여하러 갔다가 앞에 서게 됐었어요. 그래서 나는 안 서겠다 그랬는데 서게 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갔더니 그 장소를 제공한 주최 측에서 강단에 서는 사람 무조건 수트를 입고 타이를 매야 된대요. 사회를 하는 사람이건 광고를 하는 사람이건 찬송을 하는 사람이건 뭐 설교를 하는 사람이거든, 일단 강단에 올라간 사람은 무조건 수트를 입고 타이를 매야 돼요. 자매들은 무조건 스커트를 입어야 돼요. 브라우스를 입고 스커트를 입어야지만 그 강단에 올라갈 수 있는 기본 자격이 줘요. 저는 아무것도 안 갖고 왔다 그랬더니 깜짝 놀랐어요. 그 교회요. 저는 아무것도 안 갖고 왔어요 그랬더니 따라오래요. 그 교회 강단 뒤에요, 뭐가 있었겠어요? 상상이 되십니까? 사이즈별로 수트가 있는 거예요. 넥타이랑 이 와이셔츠랑요. 그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어느 교회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 사이즈에 맞는 거를 그날 입고 가서 강단에 섰어요. 그래서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 교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말은 뭐냐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한 40년 전에 세운 룰이 안 바뀌는 거예요. 때로는 묵은 것이 좋다라고 할 때 좋은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좋은 전통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시다고 하는 것을 받았을 때 여러분은 금방 바꾸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야 라고 했을 때
오늘 내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내가 몰랐었네. 그리고 오늘 바꾸실 수 있습니까? 그게 참 어렵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새 부대가 되면 새 포도주는 100% 임하는데 왜 그렇게 새 포도주를 흘러넘치는 교회가 왜 많지 않을까? 이 영적인 관성 때문이에요. 목회자가 먼저 그렇고 교회 임직자들인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더 그렇고 성도들도 그런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세요. 새 부대가 되기 전에는 새 포도주는 꿈도 꾸지 마라.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게 그냥 법칙이니까. 우리가 말씀에 의해서 내 안이 갈아엎어지지 않으면 새롭게 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책을 읽고 방법을 알고 그대로 실천하고 있어도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뽑아내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아주 얕은 물가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5절 6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아멘. 낡은 부대와 묵은 것들이 바로 이 장로의 유전 같은 것이죠. 그래서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제가 아까 예배 순서 얘기했는데요. 예배 순서를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책을 한 몇 권을 참고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장로교단의 교수님이 초대교회 예배를 연구한 책이 있어서 봤어요. 그리고 이제 전통 교회 이제 예배 순서들을 이제 연구한 책을 봤어요. 근데 재밌는 결론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결론은 성경에 명시된 예배 순서는 존재하지 않는다였어요. 그게 복음이었어요. 예배 순서가 없구나 성경에. 나중에 임의로 성경을 근본으로 하지만 성경 안에서 따와서 예배 순서가 세워진 것일 뿐이지 성경에 명시적인 예배 순서는 없다. 그것이 이제 그 교수님의 첫 번째 결론이고, 두 번째로는 새로운 영적인 흐름이 올 때 항상 예배가 문제가 되었대요. 항상. 예를 들어서 캐톨릭에서 개신교가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예배가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순서가 캐톨릭의 순서가 아니어서 이단이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또 이제 감리교가 시작될 때도 웨슬리 목사님이 원래는 성공의 사제였잖아요. 성공의 사제의 룰은 뭐냐면 채플 안에서만 성직자가 예배를 집전하고 설교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웨슬리 목사님은 설교를 들을 사람은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저 감옥에 있는 사람들,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들, 길거리에 저작거리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웨슬리 목사님이 이제 그들 찾아갔죠. 매주 병원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했어요. 교도소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했어요. 시장에서 단위에 올라가서 지나가는 사람에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했습니다. 광부들을 위해서 광산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실은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성공해서 파면을 당합니다. 룰을 안 지킨 거예요. 예배의 룰을 안 지켜서 파면당합니다. 그래서 그 연구에 의하면 매번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마다 항상 문제는 예배의 형식이었대요. 왜 들어올 때 묵도 안 해? 왜 대표 기도가 없어? 왜 광고 순서를 먼저 해? 막 이런 거죠. 예배 순서가 기존의 틀에 맞지 않을 때 항상 컴플레인을 당하고 항상 비토 당하고 항상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았대요. 놀랍게도 그 책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흐름을 계속 지켜냈던 사람들에 의해서 부흥이 일어났대요. 참 재미있는 결과죠. 그 연구를 한 분도 어떤 카리스마틱한 교단의 교수님이 아니라 아주 보편적인 장로교 교단의 교수님인데 되게 객관적으로 연구를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에 명시된 예배 순서는 없다. 할렐루야. 두 번째
예배는 항상 새로운 예배가 시작될 때 하나님의 물결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전통적인 교회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만약에 새로운 시도나 또는 주님이 성경에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 남아있는 분들은 그래도 그걸 잘 견뎌낸 분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더 새로운 일들, 그렇다고 뭐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라고 하시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고 마땅히 해야만 되고 할 때 유익한 것을 하라고 하시거든요.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교회인 줄 잘 믿습니다. 낡은 부대와 묵은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아까 이 말씀이 있었고, 고린도후서 10장 5절 6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별하려고 준비 중에 있노라. 아멘. 이 낡은 부대와 묵은 것은 첫 번째는 전통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생각이에요. 이 우리의 생각이 무너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재물에 대한 기준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정에 대한 기준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가와 또는 세상에 대한 기준이 바뀌지 않으면 그것이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무너져야 돼요. 무조건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다 틀리다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이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면 빨리 내려놓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빨리 내려놓는 것이죠. 이거 내가 잘못 알고 있었다면 빨리 내려놓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성경은 그것을 복종이라 그래요.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성경의 생각과 달라요. 그리고 설교를 듣는데 저건 내 생각하고 다르네. 목사님이 우파여서 그런가? 옛날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저는 성경을 얘기했는데 그분이 나가가지고 우리 그 세례사님께 고흥용 목사님은 극우다. 그래가지고 제가 어느 날 극우가 된 적이 있어요. 뭐 극우가 되든 극자가 되든 상관 안 하는데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우리가 받을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우리 사람이 바뀔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이 복종이라니까요. 내 생각을 주님께 포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쉬운 거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의 순종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는 대가 지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함께 모여 있을 때 이 복종을 좀 더 쉽게 할 수가 있어요. 나 홀로 신앙생활 할 때는 혼자 엄청 머리 싸매고 고민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내가 복종하기를 원하는데 이미 복종해서 그렇게 행동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주변에 있다면 그러면 쉽게 그것이 나도 가능해지는 거예요. 같이 기도할 수 있게 되고 같이 함께 모일 수 있게 되고 같이 나눌 수 있게 될 때 이 복종이 더 힘이 되는 것이죠. 사실은 집단적인 복종이 일어날 때 거기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집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다 예스하기 시작할 때 놀라운 부흥이 그때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 새 부대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선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사랑이 어디에 부어졌다고요? 마음에요. 우리 영에 부어졌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면서요. 근데 저 집사님은 하나도 안 사랑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부었다고 하면서요. 근데 나도 별로 다른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사랑은 여러분과 저의 영에 부어졌어요. 실제로 사랑의 말을 하는 건 누구예요? 우리 겉사람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 믿을 때, 거듭날 때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 헌신적인 사랑, 이타적인 사랑, 초자연적인 사랑이 내 영 안에 불었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말씀하셔서 이제는 그것을 내 영 안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길어 올려서 내 겉사람이 그것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사랑의 사람이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성경적으로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겉모습은 그렇지 못하는 게 너무나도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에는 부어졌지만 우리의 육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행동에는 아직 그것이 끌어올려져서 입혀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아가페 헌신적인 사랑이 부어졌구나,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그 사랑이 위협을 받을 위기가 있을 때, 면전에서 나에 대해서 욕을 하고 오해할 때, 우리는 그때 훈련을 해야 돼요. 내 영에 부어진 아가페 사랑을 끌어올려서 내 입술로 그 사랑을 말해야 돼요. 그때 대적의 속임이 끊어지는 겁니다. 그때 마귀의 그 원수가 그 가운데서 행하려고 했던 그 악이 완전히 제거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교회가 엄청나게 놀라운 그 새 부대로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새 부대의 새 포도주는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거듭났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보배를 담을 수 있는 자가 됐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보배는 하나님의 영광이고요, 이 질그릇은 우리의 육신입니다. 우리의 육신에 하나님의 영광을 지닐 수 있는 그릇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마귀 핑계를 대면 안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핑계를 대면 안 돼요. 그 순간에 사랑하거나 사랑하지 못하거나, 그 순간에 거절하거나 용납하거나, 그 순간에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도망가거나 하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에요.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우세요. 선택은 내가 합니다. 마귀도 우리가 죄를 짓도록 돕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도와요. 욕하도록, 또 싸우도록, 분을 내도록, 상처받도록 마귀가 그렇게 그 일을 자꾸 돕죠. 선택은 누가 합니까?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엄청난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선하고 바르고 옳고 영광스러운 것을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은 우리 안에, 이 질그릇과 같은 우리 안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그 안에 또 하나님의 새 포도주와 같은 은혜들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끝으로 새 포도주와 새 보배가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다음 말씀 보셨으면 좋겠네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다른 말씀 해놓고 지워버렸는데, 에베소서 말씀에 5장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이 그 교회를 사랑하시는데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점과 흠과 티와 주름 잡힌 것을 제거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서 계속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인데, 하나는 예수님의 보혈은 저와 여러분이 거듭날 때 딱 한 번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사라지는 물약과 같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혈은 저와 여러분이 거듭날 때 우리에게 역사하고 그것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마치 심장에서 피를 계속 펌프하잖아요. 평생 동안 피를 펌프해서 그 피가 손끝
발끝까지 도달하잖아요. 그 모세혈관까지 가는 피가 우리에게 생명력을 주고 우리에게 활동력을 주는 것처럼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예수님의 보혈이 계속 살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나는 보혈로 구원받았고, 나는 보혈로 용서함 받았고, 나는 보혈로 능력을 입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계속 깨끗하게 해줍니다. 계속 걸러줘서 우리 안에 있는 주름 잡힌 것, 점과 흠과 티를 제거하세요. 제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마치 우리 몸으로 성경은 얘기하기 때문에 두 가지 생각을 갖게 됐어요.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심장과 같아요. 계속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죠. 주의 말씀은 신장과 같아요. 신장은 뭡니까? 신장은 계속 피를 걸러주고 피 안에 있는 노폐물들을 제거해 주는 것이죠. 우리 안에 더 이상 독소가 있지 않게 해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성경에 너의 깊은 속, 너의 중심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신장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렇게 주님의 보혈과 진리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새 부대의 삶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새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가 교회 장소를 옮기든 주님 나중에 또 교회 건물을 짓게 하시든 그는 주님이 우리에게 적절한 때 하실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 자신이, 이 교회 자신이 주님께 계속 주님의 새로운 것을 공급받을 수 있는 부대로서 유지가 되느냐, 아니면 이전 은혜에 머물러서 그냥 우리가 고여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고 정결케 하는 진리의 근원입니다. 그 안에 온전히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 우리가 읽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는 이름 부를 자리가 참 많은데요. 우리가 여기에 내가 예레미야라고 생각하고 주님이 오늘 이 시간 나를 새롭게 부르시고 새롭게 세우신다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여기에 내 자리에다가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고웅령의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고웅령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고웅령의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고웅령이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믿고 조금 좋아진 것이 아니라 새로 태어난 것이다. 아멘. 한 번 더요. 그리스도인은 믿고 조금 좋아진 것이 아니라 새로 태어난 것이다. 아멘.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린다. 아멘. 다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린다. 아멘.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보혈과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된다. 아멘. 한 번 더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보혈과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된다. 아멘. 그러니까 이름을 넣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고 기도할 때, 주님, 이것이 성경에 있는 진리인 줄 제가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귀에게 속지 않을 것이고, 또 더더군다나 마귀를 탓해서 내가 져야 될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제 진리 안에서 바로 서는 삶으로 다시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이름을 넣어서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고웅령은 믿고 조금 좋아진 것이 아니라 새로 태어난 것이다. 고웅령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린다.
공영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보혈과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된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인해 감사합니다. 주님,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그 권능의 말씀으로 그 입술에 손을 대시고 그를 통해 열방을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를 통해 열방에 상하실 것을 행하셨습니다. 무너뜨리고 뽑고 파괴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건설하고 심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지금도 주님의 말씀은 살아서 우리를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부르십니다. 지금도 주님의 말씀은 살아서 주님의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지금도 주님의 말씀은 살아서 우리로 말미암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지금도 주님의 말씀은 살아서 우리 안에 진리가 아닌 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무너뜨리게 하십니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시간 강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진리와 주님의 보혈과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게 역사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새롭게 하고 다시 준비시키고 다시 비우고 다시 온전케 하고 다시 일으키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 마귀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습니다. 더 이상 세상에 책임을 돌리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삶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 거듭난 자이며 우리는 의롭게 된 자이며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입니다. 우리는 진리로 무장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아버지 승리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온전히 진리 안에 멈춰서고 진리 안에 생하는 자도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 그 일 가운데 바로 서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네벨라바스레라바라레 세레코라바라바라바라바 아바야 세레라바라바라바.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부르신 가운데 서게 하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 맡겨진 은혜를 보게 해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행하던 것을 깨닫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깨닫게 하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깨닫게 하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깨닫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아바로 다발라세레코바라바라 다발라 세레바라 코다라바라 다발라 세레바라바라바 코다라바라 다발라 세레라바라바라바라 코다라바라 다발라 세레바라바라바라바 세레라바라바 다발라 세레라코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주님 예스카바라로 카바라로 세레라바라바라바라바 주님의 사랑, 주님의 보혈, 주님의 말씀 하나님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보혈, 주님의 말씀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바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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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레라시레다스 할렐루야.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세레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오바요 세레라코 바라바라바라바스 하발로 세레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우리의 심령 주님 앞에서 다시 서도록 역사하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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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엘라스카바라비라바스레로바라바라바라바스 할렐루야. 바로카바라바라바라바스라바라바스렐레코바스 오르발리시레라바라바라바라바스 오발라바라바라바라바스렐로카바바시렐라바스 주님 새부대가 되며 새롭게 시작하게 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주 경배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를 주님 죄와 어둠과 사망과 저주 가운데서 끌어내시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예수님의 보혈과 진리의 말씀 우리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 가지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서 있게 해주시옵소서. 변치 아니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변치 않는 믿음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때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결코 바뀌거나
또 제하여지지 않음을 믿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이 여전히 살아있어서 그 보혈의 권능이 우리를 속죄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 영생에 이르도록 하신다는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 보혈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 안에 영생의 생명을 계속해서 공급하십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살아있습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견고하게 하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능하게 하십니다. 우리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모든 점과 흠과 티아로 좀 잡힌 것을 제하시고 우리 온전한 자로 서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 가지 위에 온전히 서게 하시고 이 교회가 주님의 뜻 가운데 서며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하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12년간 이곳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훈련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처소를 옮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단순히 장소를 옮기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옮겨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헌신이 더 깊어지는 그러한 전환점이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되는 시작이 되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에 온 성도들이 들어가오니 주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